할렐루야. 제가 지휘자분을 당황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가 98주년이 되는 3.1절인데요. 그런데 원래는 만세운동이 후손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날짜를 3월 3일 만세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3일이 또 고종 황제의 서거한 날이라 당시 만세운동 지도부청에 있던 천도교 신자들이 유대교 전통을 앞세워 가지고 3월 2일로 변경을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날이 또 마치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부청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날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세운동이 이틀 앞당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3월 1일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각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 일어나 가지고 만세라고 외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놓치지 않고 각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민족 살리고 또 세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께 이 시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전에요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입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도 별일 없이 잘 사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항상 주일날 말씀을 주시기 전에요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배 분위기 잡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정체성과 함께 생의 목적을 먼저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생의 목적은요 바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교회를 다니니까 억지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세웠다면 하나교회 모든 성도분들은요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한 집안에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전통이 바로 계대 혼인법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대 혼인법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는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가 끊기는 것을 엄청난 흠불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되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든 대를 잇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대 혼인을 해서 자손을 잇게 되면요 대문에 저 대문 밖에 이제 전통과 또 활을 거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대문 밖에 장식을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또 이미 있었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는 들었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없었다는,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하는데요, 영적으로 렘넌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렘넌트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요 닫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자가 바로 이 땅에 이 시대 렘넌트고요. 또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자가 바로 이 시대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부른 찬양이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과 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때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고요. 그 시간이 새벽 4시 50분쯤 되었는데요, 어떤 남자 한 명이요, 길을 가면서 술에 취해가지고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혼자서 과음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새벽에 저러고 다니는 본인은 본인이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노,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면서 제 차가 그 사람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바로 그 남자가 제 형인 거예요. 제 친형인 거예요. 정말 제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의 속까지요 엄청 썩였거든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말띠인데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제 형이 얼마나 싫었냐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부터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형은 서울에서 전화 와서는요 사람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광주야 1,000만 원만 빌려도, 광주야 2,000만 빌려도, 이러면 그나마 형이 서울에서 일이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뭐 형제끼리 서로 돕기라도 하겠는데요, 광주야 5만 원만, 광주야 3만 원만,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광주야 10,000원만, 그것도 바로 옆에서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서울에서 대구로 전화해가지고요 3만 원만, 10,000원만, 송금빚보다 뭐 푹 빼면 얼마나 나오고 몇천 원도 안 나오겠어요. 사람 숨통을 이렇게 탁 틀어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숨통을 탁 조인다는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엄마가 죽고 서울에서 꺼집어내다시피 대구에 내려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또 제 첫째하고 둘째 애가 아직 참 어렸을 때는요, 제가 상인동 집에 있을 때는 새벽에 또 찾아와서는요 현관문을 막 차고요, 새벽에 문 열어달라고요 밖에서 가함을 지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순찰차 출동하고요, 말을 다 못합니다.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저러나 싶어서 막 육신적인 원망과 분에 차가지고요 차를 세우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새벽 설교를 또 인도해야 되는지라
그냥 고개를 돌리고 하나홀에서 이렇게 95장 찬양을 부르는데 3절에 가사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가사를 부르는데요. 육신적으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가족들을 힘들게 한 원망이에요. 너무 믿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적 희생양으로 귀신에 잡혀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라는 생각에 불쌍도 하고요. 미국의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1900년 중반에 엑슨사와 모빌사가 합병한 회사입니다. 엑슨사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세운 석유 회사죠. 얼마 전 미국에 한 정신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절도범으로 조주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숙자가요, 신탁 계좌에 수백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사의 상속자 윌리엄 테블레리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며느리가 또 미국에서 사망을 하였는데요. 이재현 회장의 며느리는 또 우리가 잘 아는 88 올림픽 주제가를 부른 코리아나 이영규 씨의 23살 난 딸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22살이었고요. 이재현 회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해 아들에게 빨리 경영권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결혼부터 빨리 시키려고 했는데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갑자기 또 며느리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삼성가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에게는 참 이것마저도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든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든, 그리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데렐라나 백마탄 왕자 같은 그 배경을 가졌는데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인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또는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가운데 우상 숭배의 결과, 영적 문제 속에서요, 오는 정신 문제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구상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정신병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정신병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요, 정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본인은 아니지만요, 그 가문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표현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을 받고 우상을 모셔놓고 자신의 집에서 제물을 바치는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제 형도 본인은 아니지만요, 어머니가 신을 받고 장롱 속에 우상을 모셔놓고요, 아침마다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요, 그런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장남이었거든요. 물론 위에 2명이 있었지만 그 2명은 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또 죽었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요,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애쓰며요, 헤매는 것이고요, 저 원수는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된 신분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져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죽어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요,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정한 렘넌트란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과 영적으로 보는 눈과 영적으로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바로 이 땅의 이 시대 렘넌트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8절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자가 바로 이 시대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흑암이 꺾이고요, 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참된 응답 안에서 진짜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난다는 말, 그리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한다는 말, 이 말이요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시비가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신학의 이론과 또 신학이라는 기둥 그 아래에서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름 제가 경험하고요 또 체험하면서 이해하게 된 전도신학이라는 관점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한다는 말은요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요 칠성시장 가구점에서 가구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 손 없는 날에 보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입하는 분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장님이요 저도 교회 다니고 또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손님들도 많은데 손 없는 날에 보내드릴까요? 하면은 좋아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게 되면 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란 무엇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설교란 무엇이냐, 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건을 이렇게 정보화해서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뉴스 시사 뭐 이런 거 해석해 가지고요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드러내는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강단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인생 속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설교라는 해석을 통해서요 정보를 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요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의 균형을 이렇게 막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가운데 흐름은 없고요. 또 방향을 잃어버린 채 예수를 자기 집안의 가신점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언약과는 상관없이요. 그죠? 언약과는 상관없이 내 수준에서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수준이요. 가신을 믿는 수준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막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렇게 막 걸러들었습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전도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요, 교인 수 늘리기 위한 목사님의 입담으로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나오면요, 귀를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요, 좋네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와 이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원리와 이유란 무엇입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죠. 나무는 땅에 살아야 하고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그 함께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어서 나오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은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28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복하고 다스림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개혁총회, 우리 다락방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들을 세계 복음화에 들어서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다락방이니까, 개혁총회니까, 우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에 우리를 서신다는 생각, 이것 또한요, 잘못하면 선민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요, 교회의 어떤 분위기만을 가지고는요, 세계 복음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요, 그 애착심이요, 분열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언젠가는 그 분위기는요, 열정은요, 한계가 오고 식기 마련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요, 상하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꿈을 꾸고 한 비전을 가진 조직이 강하다. 한 뜻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고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메시지가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가 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이 통하는 가운데 생의 목적이 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핵심과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런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요,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나서지만 도중 하차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실을 제공한 인물이죠. 그런 마가를 바울은 제자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 믿는 교인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훗날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마가는요, 제자와 제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다가 도망온 마가에게 베드로가 한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앉혀놓고요, 복음 편지 1과부터 다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온 마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저 금수저 물고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저 가짜였네 하고 그냥 막 던져 놓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바울이 저가 아니다 하면서 던져 놓은 마가를 베드로는요, 어떻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마가에게요, 어떻게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였겠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찾은 베드로의 제자 사역의 내용은요, 먼저 정체성 회복과 확신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마가야, 니 내 잘 알지?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이가. 그리고 음식 앞에서 사람 눈치 볼 만큼 복음이 희미했던 율법주의자 아니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그죠? 나를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로 세우셨다. 완전 반전이지. 마가야, 하나님은 너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의 실수만 생각하고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여기에 감사하자. 감사부터 하자. 그리고 우리 이 시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사명에 도전하자. 알았지? 분명 당시 베드로는요, 교회 수장이라는 기준으로 마가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과거 실수를 하면서 겪었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요, 바울은 주지 못했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요, 회복을 마가에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는 원어가 전혀 다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없는 영원을 말하는 태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를 말합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구원의 역사라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적이 있는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세계 복음하라는 시간표 속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세계 복음하라는 시간표 속에 마가가 있었고요,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 세계 살릴 선교사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가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억지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하자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생의 목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이 시대 세계 살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의 목적이 통하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요,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또 약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지만 그 일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렇게 정장을 하고요, 또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사람이 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안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사실 나일론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일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기는 대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요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일론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말은요 빛이 아니라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많은 교회 기도 제목 속에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세계 살릴 선교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가운데 한 뜻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는 생의 목적이 통하는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지로 복음이 아니고 억지로 전도 아니고 억지로 선교와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당연하게 내 삶의 이유와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